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된 대적이 있었는데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블레셋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 되는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창조주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이 우상 때문에 나눠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희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는 우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그리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받는 것을 막아버린다라고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도 도와주시고 일을 마칠 때도 도와주시고 추수할 기한을 정하셔서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허물이 되어가지고 이 은혜가 물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니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제일 많이 우승했답니다. 25번 우승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골프 선수 중에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는 25번이나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우승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승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박세리 선수가 한마디 했답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골프에 집중하면서 다 거절하고 물리쳤답니다. 그러면서 경기할 때도 내가 몇 점을 이기고 있는지 몇 점을 지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내 발밑에 있는 골프공에 집중했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자기가 25번이나 우승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때마다 순종해 나가면 지나고 보면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죠. 인기와 명성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에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물리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에벤에셀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을 하나 시켰답니다. 한 초등학생쯤 되는데 초등학교 9학년인데 마당에 있는 큰 화분을 추우니까 거실로 옮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자기 힘에 붙여요. 그래서 막 힘쓰다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빠 내 힘으로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이놈아 최선을 다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힘을 썼답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잖아. 했더니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될 때 아빠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걸 깨닫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댐에 물이 가득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을 쓸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하거든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이기는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로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물리쳐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와주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여기까지 도왔다는 의미는 언제 도와주셨다는 의미냐면 과거에 도와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도와주시고 내일 또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냐면 평화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뭐 해두던가 막아주셨어요. 잃어버린 땅을 뭐하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도와주시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마지막 절이 17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고향 땅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한 일은 뭐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도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도 도와주시고 현재 도와주신 하나님이 미래도 도와주신다. 영원까지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로 노래로 부르며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나의 뭐가 되어주시냐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적을 용서합니다. 대적을 용납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역해서 다윗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무비보셋을 가까이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보내거나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손에서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는 뭐가 있으니까 평안함이 있으니까 무비보셋을 앞에 놓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네 가운데 큰 사람이 돼버린 거거든요. 다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믿고 에벤에셀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그 큰 그릇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도와주시고 영원까지 도와주신 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도움에 대한 확신이 오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면 해결되고 평안하면 응답되고 평안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이요, 평화, 평강 똑같은 말인데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연결되다, 결합되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과거에도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우리를 실적해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용돈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성경 암송을 해야 주시거든요. 성경책을 펴보면서 봅니다. 틀린가 안 틀린가. 그래가지고 다 암송하면 용돈을 주거든요. 그때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부모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도움 자체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암송하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것이 복이라는 거거든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새해 2023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에벤에셀 이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